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쭉 보면서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운 뉴스이지만 기묘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장합동 측에 소속되어진 서울 금천구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이 서로 만나서 칼부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뉴스를 보고 나니까 정말 낯뜨겁더라고요. 민망하게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말할까? 댓글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가 참 가지가지한다. 댓글도 아깝다. 예수의 가르침이었나? 더 심한 글도 많은데요. 그나마 좀 순한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 약 10,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빙 목사님이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근데 예배 시작 30분 전에 기대하던 목사님은 안 오고 한 거지가 오는 거예요. 아주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 한 거지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지가 보기에 한 3명 정도의 사람만이 간단하게 인사를 했을 뿐이지 아무도 그 거지에게 돈을 주거나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거지는 맨 앞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는 앉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맨 뒷자리로 안내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로 이 거지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끝나고 교회 장로님이 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피크 목사님입니다.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박수로 우리와 같이 치면서 10,000명이 되는 성도가 우리와 같은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때 맨 뒤에 앉아있었던 그 냄새나고 구걸하던 거지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올라가지? 잡아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는 이 거지가 올라가서 강대상에 이 장로님으로부터 마이크를 받습니다. 금세 박수 소리가 언제 그렇게 컸냐는 듯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목사님이 아무 말도 없이 성경을 펴서 말씀 읽습니다.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나그네 들 때에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목사님이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내가 왔는데 이런 거지의 모습을 하고 오니까 아무도 인사를 해주지 않더라.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나갔는데 뒤로 끌어내리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셨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은 보았지만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들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왜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신앙으로 다져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행사에 봐도요, 행사에 참여를 잘 하지도 않고 대부분 나 몰라라 하고 대부분 내일이 바빠서 교회를 소홀히 하고 또 어떤 교회 일보다는 세상의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 돕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자 그래도 뒷짐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더라도 금세 지치고 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하나? 저 사람이 하네. 그럼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는,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항상 뒷짐지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근데 좀 돌아놓고 보니까 이 말이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하게 하십시오.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안 하려면 아주 안 하시는 게 낫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할렐루야. 제대로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 해주기를 항상 바라고 나는 뒤로 빠져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도 대단하게 봐야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회사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특별히 뭐 임원들이나 어떤 부장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회사 출근해 놓고서 회사가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좀 긍정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참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진짜 참 신앙인 같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끄럽지만요 여러분 제 이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이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교회가 모임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또 조금 확장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식사기도 하는 것 빼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식사기도 하는 것 빼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런데 무슨 선한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신앙인들이 많은 갈등과 문제에 휩싸이고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살인의 칼부림에 각종 소송들의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참된 신앙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신앙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제가 생길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신앙인은요, 평소 땐 잘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인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약 주전 600년대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는 유다가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폭군이었던 왕이 있었고 그 나라 안에는 그 폭군 왕 밑에 부정과 부패, 착취와 죄가 횡행하였고 악인들이 훔쳐버리고 의인들은 선하게 살면 바보라고 멸시를 받던 그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다닙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악함을 보았고 유다 땅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가 행했던 그 악한 행동을 다 심판하겠다. 정의를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또 하박국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 왜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론도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심판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악한 행실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오늘의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자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백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손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있습니까? 네. 참 신앙인은요 어려울 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밭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진짜 참 신앙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명의로 된 집도 없고 하는 일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늘 내 삶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당장 뭐 사 먹으려도 먹을 돈이 없고 내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잔고가 있지 않고 직장에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이 가득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 신앙인은요 그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요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의 반응을 보면요 신앙의 정도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내세운 어떤 방법들인데 제일 하책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트러블이 생기면 에이 안 보면 되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이 안 보면 되지. 내가 이런 걸 보려고 교회 다니나? 내가 이런 거 보려고 신앙생활 하나? 에이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지 뭐.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하책이에요. 일단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지 칼부리 많은 분들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칼부리 많은 분들보다 나아요. 솔직하게. 근데요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안 보면 되자고 피하기 시작하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신앙이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좀 상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상책을 쓰는 게 좋겠죠? 상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참아야지. 한번 더 할까요?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상책이에요. 잘 참으셔요. 그래도요 참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 속이 썩어요. 이 속이 썩어요.
참으면 되지, 참으면 되지, 아이고 내가 참지 그러는데 내 가슴만 치니까 내 속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맨날 얼굴이 어두워요. 참다 또 참다 보니까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아무튼 결국엔 썩는 것은 골마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조금 아쉽죠. 그러면 최상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한테는 참고 주님 앞에 푸는 사람. 한번 따라해요. 사람한테는 참고 주님께 푸는 사람. 네, 주님으로 푸는 사람. 여러분 하박국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과 울분을 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하나도 답변을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원망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하박국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가운데 그가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워서 신앙을 떠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은 똑같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은 똑같이 와요. 근데 참 신앙인은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맛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이 언제 성장되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주님으로 이겨낼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대부분 포기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길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기한 상태로 10년, 20년, 30년 지나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미동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그냥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그분들이 칼부림하면서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느냐? 저는요, 그분 안에 신앙의 성숙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 신앙인이 아닌 분노에 자기의 몸을 매어 맡겨서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반응하는 것은 저는 그분은 정말 참 신앙인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죄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안 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세상에 그 어떤 거 붙잡지 않고 사람한테 풀지 않냐고 주님 앞에 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참 신앙인은 이런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이십니까? 정말로 신앙과 비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포기하거나 세상을 붙드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바보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요 대꾸도 잘 안 해요. 막 욕하고 그래도 그렇게 화도 안 내요. 자기 것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도 참 그냥 함부로 대우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들을 살펴보면요, 진짜 바보라 찾는 게 아니에요. 계산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러한 삶을 사느냐? 참 신앙인은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참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기 위해 주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이 되어지십시오. 목사님들 간에 나쁘끄러운 일들도 발생하는 이때 정말 참 신앙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때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참 신앙인,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